말씀을 통해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본인이 운영하시는 이 인터넷의 그 블로그에 하루는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SNS가 대세죠. 트위터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도 하고 많은 SNS를 활용하는데요. 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시대에 온라인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NS, 인터넷 우리가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좀 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에 그 일에 열심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죄가 아닌가요? 자녀를 다주신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미 어린 자녀들은 인스타그램, 또 이게 스냅챗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애들이 이 SNS를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아침 눈 떠서부터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때로 자녀들이 자신의 내용에 대해서 올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같이 따라서 보고 팔로우하게 되면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를 이렇게 팔로우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하죠. 또 더불어서 학교의 다른 친구들이 정말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팔로워가 있으면 그걸 또 그처럼 또 부러워하는 경우들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스냅챗이 뭔가 인스타그램이 뭔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페이스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등록은 돼 있지만 잘 하지는 않지만 이 페이스북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함께 공개해서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페이스북에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뭔가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누르면 뭐가 나와요? 좋아요. 이거 잘하시네요. 좋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최고입니다. 또 멋져요. 슬프네요. 화가 나요.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피드백을 받으면서 나에 대한 평가들을 어렵지 않게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소셜미디어, 이 SNS를 사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소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기도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의 노력을 알림으로 인해서 함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명해지고자 해서 내 자신이 뭔가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은 죄이지만 우리를 아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이 됐든지 오프라인이 됐든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SNS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이거를 말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에 올라온 질문 참 좋은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세상과 끊고 지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의 이 네트워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이
세상 요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SNS를 하는 것 아무런 생각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꼭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아닐까? 혹시 이것이 죄는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분주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또 시대가 요구한 대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그러는데 아니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핑계로 우리 자신의 행동까지도 정당화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이고, 우리가 성령 강림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절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으면서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유부단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큼 됩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요? 예수짜리죠, 그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짜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우리가 또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 세상 요즘 다 그렇다 라는 말로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기도 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SNS에서 꼭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면서 했던 그 질문은요,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고 정말 거기에 편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켜가는 것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이 믿음의 시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가치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유행, 무조건 그것을 흡수해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너무나 쉽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미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이 지나오는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모세는 또 입이 닳도록 다시금 반복적으로 크게 세 종류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예배하고 유성 숭배할 수 있도록 미혹하게 될 때 그것을 제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은 것이죠. 그들의 능력이 특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길 때 그 신들은 가짜였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든 신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그들 가운데 뭔가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다가 그 자리에 미혹되게 가도록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우상들이 살아 역사하신 것처럼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너무나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죠. 처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개구리를 들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게 하실 때 그런 이적을 똑같이 흉내내서 하게 되는 주술사들이 바로에게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재앙을 거두는 역사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똑같이 흉내내는 일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마귀는요, 유사한 모습,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상숭배의 미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우상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사종교입니다. 유사종교. 두 번째로는 만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라신, 부처, 다른 종교의 신과 이 대표자들, 우리는 그들을 거부하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더 유용한 존재들은 우리들과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기독교가 아닌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는 일들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해 10월달 그리고 올해 6월달에 6월 초에 우리나라 청와대 게시판에 신천지 무허가 불법 신학원을 폐쇄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요청도 있었던 것이겠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기성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 그들의 연약한 이 부분을 노리고 유사 종교들이 쉽게 다가가서 미혹해버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2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내 기독교와 살짝 헷갈리는 유사 종교가 200개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어쩌면 월먼교라든지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도 이 길 건너편에 우리 여호와 증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처럼 그 이름만 들어도 알게 되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 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소규모여서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생기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나름대로 용하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다, 꿈도 많이 꿨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의 열매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든지 성령의 열매든지 그 가운데는 한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유사 종교에는요, 처음에 접근하고 다가가는 모습들이 비슷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버리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이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진 열매는 그저 자기들의 이익을 갈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주러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아갑니다. 유사종교의 신과 교주,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이용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요? 자기들 위해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더 많이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주머니를 챙기기에 바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또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적을 사고 또 이 복채를 내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순수하고 정말 다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준비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유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기까지 하는 참으로 비참한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유사종교가 우리를 미혹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만몬이죠. 여러분, 만몬은 무시할 수 없는 우상입니다. 돈, 그리고 소유, 재물을 뜻하는 것이 만몬이죠. 어쩌면 유사종교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우리 가운데 흡수돼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만몬의 우상이 아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우리도 크게 위협하죠. 마치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생각, 돈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만몬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회와 우리 믿음이 갈 길을 잃어버린 채 정말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요즘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과 기적 어떤 것보다는 돈의 기적을 더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참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성공하고 많이 가진 이들, 뭔가 주목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을 더 주목하고 그들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우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갈망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참 요지경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유사 종교가 됐든지 암몬이 됐든지 이 위기는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사 종교의 위험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수롭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에
맨 윗줄, 첫 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럼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만히 방치하고 그냥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나만 잘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 믿는 자와 그리고 교회를 서서히 죽이는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리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암이 있다면 그 암은 당장 떼어내려고 우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 암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죄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꿈꾸는 자들, 선지자들을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유사 종교입니까? 아니면 만몬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 그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나 혹은 미혹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모든 일정과 모든 계획들이 맞춰지고 세워지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잠시 잠깐의 어떤 우리들의 인간적인 만족, 종교적인 만족, 어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 아니면 물질적인 채워짐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우선순위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자극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험, 뭔가 능력을 경험하려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적인 만족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그런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적어도 그런 존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들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잣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 즉 유사종교와 만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짜 때문에 진짜도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배척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겉으로 포장되는 평안과 친절한 말고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 진정한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이 진짜의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적에 우리가 쉽게 휩쓸려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인 은사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사에는 우리가 활짝 열려 있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상을 제하여버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점점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첫 번째 미혹에 대한 경고는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그들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 너희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덮어놓고 숨겨놓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말고요,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는 겁니다. 먼저 직접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사람들로 그 일에 동참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를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지막지하다, 자비도 없으신 분이다라는 생각 이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악을 얼마만큼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과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셔서 한 사람을 보내셨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갈멜산 위에 제단을 벌여놓고 소를 제물로 올려놓고 엘리야 한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된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죄에 쉽게 빠져버리고 죄의 전임이 되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결국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급변하고 있죠.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에요.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올해 초에 종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에 56%가 무종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 인구 중에는 그래도 1위가 기독교로 45%라고 합니다. 다행히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성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현격하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국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땅 어떻습니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가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온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교육은 이미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성은 절대로 두 개가 아니라고 얘기를 가르칩니다. 여러 개의 성이 있고 네가 생각할 때 어떤 성인지 네가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립학교는 다를 것 같죠? 사립학교 기독교 계통의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사립학교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이 교육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부가 얘기하는 지침들을 그대로 다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수면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빠져서는 절대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을 단호하게 제거하여 다시는 같은 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경고에서 그 악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악을 제거해야 될 대상, 그들은요 우리와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요, 자매요, 아내와 생명을 함께 나누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사랑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분들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정말 그 부분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사랑을 나눈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그 죄악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끝까지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어떤 성공이든지 우리만의 행복이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회의해져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경고는요, 그 미혹의 대상이 이제 확대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성읍, 즉 한 도시가 다수의 불량자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은요,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소문이 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량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13절에서 보면 불량배가 나타나는데요, 이 불량배라고 하니까 우리는 건달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심지어 이 단어를 사탄이라는 표현으로 고유언어로 이렇게 사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외부로부터 찾아와가지고 이 도시의 내부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미혹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앞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된 이 단어는요, 너희 중심으로부터라는 그런 원문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한 이들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이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다른 우상을 예배하게 하는 미혹과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도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가끔 제가 동성애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에 그저 안주해버리는 마음, 물질과 성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철저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들이 성경이 알려주는 마지막 때와 정말 멀지 않은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과 공격에 대해서 그 도시를 다 멸해버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아녀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강한 명령 앞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죠. 그 죄악의 결과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죄악을 제거하시고 단호하게 물리칠 것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강력한 명령은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잃지 않으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이든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는 것이든지 내가 속한 이곳이 다 그렇게 하니까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 삶을 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 그리고 이 시대가 대부분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굳은 살을 우리가 조금씩 제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90%가 아니라 100% 내어드릴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